전에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코드 풀어야 되고 눈물도 닦아야 되고. 오늘 말씀 지금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요. 길이 막혀도 활짝 열려도 함께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섬에 개척한 교회를 돌보아 견고케 하였습니다. 또 다른 팀이었던 바울과 그의 이름은 지난 여행에서 개척했던 그 내륙에 있었던 육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믿음이 견고하도록 굳건하도록 세워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얼마 전에 할례받고 그 선교팀에 합류한 젊은 디모데는 이제껏 전혀 가본 적이 없던 곳을 향해서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아직 철부지 어린 나이부터 어떤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막막하지만 아직도 기대에 부푼 청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생의 반환점을 거의 돌아 나온 장년도 있습니다. 노년은 없습니다. 어느 세대에 속했건지 간에 말이죠. 저마다 계획을 세우고 앞날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매우 건강한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웠던 그 계획들이 성령님의 뜻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진귀한 경험입니다. 희귀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원대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애써서 세운 계획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은 그리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우리의 계획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향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줄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은혜와 그분의 완전한 섭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을 읽는 독자가 누구이건 간에 우리는 참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큰 단락을 시작하면서부터 갑작스러운 갈등의 국면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첫 구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우리 그 지도 잠깐 띄워 올려주세요. 네, 확실히 안 보이실 수 있으나 여러분이 지난번에 공부하셨으니까 눈 감아도 탁 떠오르시죠? 네.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중간쯤 아시아라고 써 있는 부분 보이시죠? 예, 거기 그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어요. 자, 지도 그만 보시고 절 보시고. 자, 이방인과 이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에게 있어서요, 아시아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는 제법 큰 도시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고요. 내륙에 흐르고 있는 리쿠스라는 강을 따라서 그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소아시아의 그 도시들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교통편이 좋았다 이 말입니다. 고속도로가 쫙 깔려져 있는데 그 고속도로가 강이었다 이 말입니다. 강 주위로 도시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도시로 이동할 때 너무도 편리했다. 그러니까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이 복음의 폭발력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미칠 수 있을 만큼 도시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시간이나 자원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선교팀의 입장에서는 아주 단시일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할 수 있을 뻔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머무르고 있는 지역에서 그저 서쪽으로 계속 육로로 걷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교팀의 이 생각은 매우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웠고요. 누구나 이해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의 그 성공을 확장하는 옵션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식은 죽 먹기 혹은 땅 짚고 헤엄치기. 땅 짚고 헤엄쳐 보셨습니까?
아마 그 정도로 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아시아를 최적의 선교지로 품었던 이 바울의 생각은 이내 그 마음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는 말은 이 성령님의 행동은 바울의 계획을 가로막았다. 바울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았다. 혹은 성령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방해하셨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긴 말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증이 폭발되는 부분이죠.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궁금한 채로 우리가 이게 뭐지? 하고 있는 것, 이건 누가가 의도한 것은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요, 저자가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여길 만큼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었기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어지는 다른 이 내연 아래의 구절들이 그것을 대체하여 설명해 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일 것일 겁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막으시니까 어쩔 도리가 없이 북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본문 6절 그리고 하반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지도 다시 보시면요, 지금 여기 아시아에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지나가서 무시아 앞에까지 이뤘고, 이 무시아는요, 그 아시아, 저기 써 있는 아시아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토레아라고 써 있던 트로이 목만 있었던 그 바로 윗부분, 북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시아 위에 라인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 구부러진 커브가 굉장히 심하게 구부러진 그곳, 거기가 무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면 그 편에서 바로 오른편으로 위로 쭉 가야 되거든요. 오른쪽에 쭉. 예. 그 편으로 오른쪽으로 쭉 이제 북동쪽이죠. 북동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야. 그게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 사도들이 현재 있는 곳은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고요, 남부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녀갔다는 말은 이 북쪽으로 향하여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도에 나오듯이 아시아 자리 그 글씨 위편으로 이렇게 그 라인이 가 있잖아요. 그렇게 아마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들은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여행을 계속했던 것이고, 시계 방향으로 말하면 10시에서 11시 방향으로 이동한 겁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10시에서 11시 방향으로. 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는 동안에 일어났을 법한 에피소드나 사건들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전례를 비추어서 이해하자면 사도들은 도시마다 방문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동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그냥 스치듯 이 지역을 경유해 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여러 곳을 방문했고 전도를 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동을 계속한 바울과 일행은 더 이상 걸어서 갈 수 없는 곳까지 다다른 곳이 무시아 지역입니다. 기록된 다른 일정과 비교해 볼 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동 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렇죠. 저 아시아 위에 글씨 파란 라인으로 쭉 거시되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 보시면 아시아 A자, 마지막 A자에서 쭉 턴해서 이렇게 꼬부라져서 딱 여러 그 라인, 색깔의 라인들이 시작되는 곳 있잖아요. 거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저 방향으로 출발을 했던 것이고, 지금 그 길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긴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었고 곳곳마다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시아라는 지역에 도착했다고 기록했죠. 이 무시아라는 지역은요, 소아시아 반도의 북서쪽 코너 부분에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왜냐하면 무시아 지역의 바로 서쪽은 그 에게해 바다입니다. 지금 저기 딱 끊어져서 안 보이는데 저 무시아에서 바로 왼편에 있는,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 바로 앞에 있는 그 바다를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에게해 앞에 있어요. 그 아시아 지역의 서쪽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무시아 지역에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서쪽으로 발로, 육로로 진행할 수 없다. 마지막 해변길에 도착했다. 그래서 영국 지역, 어떤 지역으로 빗대어서 말하자면 리버풀 정도 됩니다. 리버풀 가보셨죠? 리버풀에 조금 가면 항구가 있잖아요. 그죠? 항구 아시죠?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쫙 그 어디예요? 저쪽 그 런던에서 쭉 걸어서 리버풀까지 갔다. 리버풀에서 더 이상 왼쪽 서편으로 육로가 없어서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더 이상 육로를 통해서 서쪽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자 동북 방향,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죠. 비두니아 지역과 그 바로 오른편에 있는 폰토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성경에는 본도라고 써 있습니다. 이 본도라 불리던 지역은요 굉장히 기름진 지역입니다. 평야 지역이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 고대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도시가 아주 많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바울과 일행은 이 비두니아 지역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애쓰되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애쓰되라는 말은요, 그들이 다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성령님께서는 그 계획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결국 바울 선교팀은 북동쪽으로 이동하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서쪽으로 아주 그 비두니아, 무시아 지역 바로 남서쪽이죠. 남서쪽에 바로 있었던 뭡니까? 드로아 지역으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는 무시아를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에 도착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무시아 지역에 들르지 않고 곧장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시아 지역에서는 말씀을 전하거나 그러지 않고 재빨리 가라고 한 드로아로 재빨리 이동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유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요. 트로이 목마로 유명했던 곳이죠. 가보셨죠? 예. 바울이 이 무시아 지역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간 이유는 여럿이 있겠지만 물론 이곳에 남아있는 유적 중에는 청동기 시대 때부터 로마 시대 때까지 유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바울 마음에는 참 거기서도 좀 오랜 시간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이 밑으로 내려가라고 한 말 듣고는 재빨리 드로아로 이동을 한 것이죠. 이 마케도니아 바로 앞에 있는 그 대륙 있잖아요. 그 대륙은 마케도니아 혹은 마세도니아라고 부르죠. 그 사이의 좁은 바다를 헬레스폰트라고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헬레스폰트 해협, 이렇게 바다 협곡, 바다 계곡 이런 거죠. 바다로 물 계곡 이런 뜻입니다. 산 계곡, 물 계곡 다 있죠. 이 바다 해협인 헬레스폰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대륙이 있고 여기에 아시아 지역과 그 둘 사이의 대륙이 맛보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에게해 바다가 흐르고 있고 그거를 헬레스폰트라고 이름을 따로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좁고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울돌목 아십니까? 울돌목? 네. 그것도 해협입니다. 그런 해협. 네. 어쨌든 자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9절 사도행전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이 환상은 바울의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모양을 가진 어떤 대상이 나타난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바울은 밤에 잠자는 동안에 환상을 보았어요.
이 환상 속에서 매우 뚜렷한 모습을 가진 마케도니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환상 속의 마케도니아인이 이렇게 외쳤어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이 말을 들었던 그 모멘텀을, 이 순간을요, 매우 중대한 인류의 전환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아놀드 토인비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절을 전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 놓는 터닝 포인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유럽 문명이 시작되는 발화 포인트가 바로 이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건너오라라는 말은 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사이를 흐르는 그 바다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도우라라는 요청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신 성령님의 의도는 바울과 그의 일행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마음을 모았고요. 그렇게 같이 선택한 결정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모멘텀이 될지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바울만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모두가 함께 환상을 나누었고요. 심각하게 이 환상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얼마 후에 바울 선교팀은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씀에 써 있죠. 이 말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했고 고심하고 나서 함께 뜻을 모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깊은 바다를 건넜던 것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앞에 내 기퉁이에 보자기에 쌓은 물건이 툭 하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그 하늘에 쌓였던 그 보자기에 뭐가 들었습니까? 평소에는 보지도 못했던, 징그러워서 만져보지도 않았던 금기시되는 음식들,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죠. 벌레부터 말이죠. 막 기는 것부터 막. 이제 그것이 3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나서는 베드로가 깨닫죠. 저 코넬리우스가 부르고 있는 그 집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말이죠. 바로 그 순간이 지금 읽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깊은 바다, 협곡을 건너게 한 겁니다. 지금 오늘 보는 이 환상은 어디를 건너게 하는 겁니까? 아주 대단한, 유대인과 이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갈라놓았던 이 바다를 건너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신앙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요. 예를 들면 여전히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소통하시는 계시의 형태로 환상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질문이죠. 혹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힐 때마다 그것을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 의도적인 방해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마주한 사람들과 사건들이 꿈에 나온다면 그것을 이 바울이 봤던 환상과 동일한 수준의 계시로 봐야 하는 것일까? 같은 질문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대답을 갖고 있어요. 본문 속에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누가와 함께 고민했어요. 환상을 보고 나서 함께 나눴고 고민했죠. 우리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머리를 맞댔고 어떻게 뜻을 모아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먼저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의 계획 중 처음 2번은 성령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포기되어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고 2번째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었죠. 그리고 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성령님의 뜻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교회사 속에서 어떤 결과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앞선 두 번에 걸쳐서 성령님께서 바울 선교팀의 계획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말해주는 이렇게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설교 말미에 나누겠습니다. 궁금하셔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궁금하신 얼굴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답하기 쉬운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왜 성령님께서는 처음부터 분명한 의도로 분명한 형태로 전달해 주지 않으셨을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사도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 길리기아 다소 지나고 이고니온 지나고 그렇죠? 루스드라 지나고 했었던 그 시기에 그때 처음부터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케도니아 사람을 그때 보여주고 헬레스폰트 해협도 보여주고 하면서 건너오라고 그때 왜 그때 소리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랬을까요? 혹시 사도들이 너무 길고 고된 여정이 될 것이라서 성령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기에 지레 그것을 포기할까봐, 중간에 포기할까봐 얘기를 안 해주고 계셨을까? 혹은 의도적으로 지금 드로아까지, 이 트로이의 목마, 이게 트로아스라고 부르는데, 트로이아 이 곳까지 오게 하시려고 양을 우리 안에 몰아넣는 양치기개처럼 말이죠. 요리조리 이렇게 몰고 간 것은 아닐까?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대답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타난 세 번에 걸쳐서 성령님의 의도가 발현되어 있습니다. 첫 두 번은 아마도 그 당시의 정황이나 상황 등을 이용하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품은 계획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환경을 통해서, 주변의 여건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우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마음을 바꾸셨다. 못 가게 하셨다.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님께서 이 복음 전도팀이 이미 받았던 탄력, 막 치고 나가는 탄력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도되는 탄력들 있잖아요. 이 탄력이 붙었어요, 지금. 이 탄력과 흥분을 의도적으로 가라앉히시려는 것처럼 그들 선교팀을 톤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내 길은 너희의 길과는 다르다.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 사도들의 계획이 악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방해하면서 막아서신 걸까요?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악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렇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오히려 더 먼 곳으로, 이 사도팀들이, 이 선교팀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곳으로, 더욱더 먼 곳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가장 선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몰아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선택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끄신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과거, 역사, 거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신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현실과 자신이 처한 환경에 불만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못 해주세요? 이게 당신의 최선입니까? 내가 하나님 당신이었다면 나는 나에게 훨씬 잘생긴 얼굴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로 부잣집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었을 겁니다. 그렇죠? 현 상황에서 여러분이 불만을 품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 안에 내재된 자연적인 죄의 성향들 중에 하나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오신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어떤 세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들어오신 이 세상의 여러분과 나의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시냐고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라고요. 이러한 우리를 이 땅으로 친히 오셔서 자기의 품에 감싸 안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으로 바꿔주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세상인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보냄받은 세상에서 그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하고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거룩함이 보존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는 그 열망이 식지 않고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성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실제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선택들을 가로막으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과 상황들을 사용하심으로써 말입니다. 그 환경과 상황들이 여러분과 나를 더욱더 악한 것에서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도록 사용하신다고요. 어린아이가 성숙한 어른이 되기까지는요, 선물보다는 매가 더욱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선한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도하고 견책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가뜨리는 그 위험한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해하심으로 가로막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 우리가 가장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이보다 더 큰 보장과 안전함이 또 어디에 있겠다는 겁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거나 영적인 음행에 빠져 있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면서 자기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행동하시는 성령님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구도 자책, 불안, 후회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이 없는 상태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비록 여전히 흔들리고 요동치는 인생 속에 있지만 궁극적인 승리가 믿음 속에 있는 우리의 미래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견뎌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더 많이 요동하여 넘어질 정도가 되면요, 우리가 계획한 그 길을 막아서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인생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이신 성령님의 계시는 앞선 두 번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직접적이었죠. 그리고 능동적이었어요. 시각과 청각적인 자극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더욱더 명확하게 성령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이 세 번째 소통의 방식이었던 이 환상에만 더 큰 관심을 쏟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더 화려하고 더 뚜렷하고 더 할 것 없이 명확해서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서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주 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으로 오신 인간이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아주 오랜 역사가 필요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그 교회의 시작을 인치셨고 그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시면서 지금까지 보존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길고 그토록 진한 교회와 성령님의 동행의 역사는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왔습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아니, 그때에 2000년 전에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때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안 합니까? 그럼 2000년 전에 환상을 보이셨다면 지금 똑같이 일하시라고 나에게 환상 보여달라고 구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키워내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에 몰두하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 교회의 시작인 그 첫머리에 행하신 그 기적들과 환상들을 통한 그 계시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신의 것이며 그분 스스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분임을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능력과 높으심이 2000년 후에 지금이나 그때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없죠. 다만 자신의 백성을 자라나게 하시고 커감에 따라서 그에 맞는 방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2000년 전에 성도를 가르치신 것과는 다르게 오늘날의 성도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자판기 버튼 하나 툭 누르면 선물을 턱하니 내주는 기계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시면 우리가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상은, 그런 꿈은 꾸어지거나 혹은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주어지는 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소통 방식은 영적이면서 인격적인 소통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꿈이나 환상은 일방통행입니다. 환상이 딱 보였어요. 잠깐 주님 스톱. 이 환상은 무슨 뜻인가요?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환상이 보여지면, 꿈이 보여지면 그렇게 꿈을 꾸는 것뿐이에요. 꾸여지는 것뿐이에요. 환상은 그렇게 보인 거야. 그럼 어떻게 가서 환상을 딱 주시는 성령님께서 딱 주님 잠깐만, 이 환상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방통행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이 바울이 환상을 본 이야기는요, 계시로서의 환상입니다. 계시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사이에서 체험되는 환상이나 꿈들은 계시로서의 의미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은사는 지속적이지 않아요. 은사는 때에 따라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임시적인 겁니다. 또한 그 은사는 은사를 주는 자에게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고 안 주시고의 그 이슈는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붙들고 늘어지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못 받았니? 계속 구해. 그 붙들고 늘어진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은혜를 바르게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또 다른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은사를 받은 교인의 신앙이 동일한 은사를 받지 않은 다른 교인의 신앙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환상과 꿈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 잣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레벨이 이만큼 올라와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은사를 받은 자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또 잘난 척 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니까요. 환상이나 꿈이라는 방식은 무척 폼납니다. 그리고 쉬운 소통 방식입니다. 누군가 보았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주위에. 그럼 우리는 부럽다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어요. 이야, 김 집사가 환상 봤대. 꿈 꿨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주 저를 우습게 보실 것 같아서 요 개그는 참겠습니다. 근데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부러워. 와, 대단한데? 이런 반응이 뒤따라오기가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사람이 그 환상을 목격했다 해서 그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바울만 환상을 보았고, 그런데 선교팀 전체가 논의하고 숙고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셨습니까? 환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말씀의 잣대에 재어보시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딥입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수고가 따라야 해요. 환상 자체가 계시가 아니니까요. 바울의 경우는 그게 계시였다고요. 환상 자체가 계시라고 분명하게 딱 알려줬지 않습니까? 환상으로, 계시를 통해서. 그런데 그런 환상을 받았던 바울조차도 자기 선교팀과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피곤해서 좀 그런 건가?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 너희들 생각 어떠니? 지금 우리가 이 드로아에 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일을 어디를 가라고 하시는 거지? 생각해보고 논의하고 토의하고 숙고를 하고 그런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정확하고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냅니까? 여러분, 꿈도 환상도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영적인 질서는 그렇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보셨다면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간구하고 메어 달리셔야 합니다. 골방에 찾아가시고요.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 꿈의 의미가 뭔지, 환상이 나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시는 건지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대답이 없습니까? 혹시 대답을 계속해서 기다려도 안 옵니까? 개꿈입니다. 제가 너무 진지하게 말하다가 너무 개그를 쳤군요. 헛된 꿈입니다. 다른 악한 영이 준 꿈일 수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답을 안 주신다면 말입니다. 그 꿈과 환상이 성령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 맞다면 대답해 주신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요? 선물을 준 자가 그 선물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분이실 테니까요. 성령님은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아닌 한 어떤 꿈도 어떤 환상도 주지 않으십니다. 교회 내에서라 할지라도 성령님과는 하등 관계없는 환상과 꿈을 보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과 꿈에 대한 적절한 판결은 수고가 따릅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에야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꿈과 환상의 사람으로 불릴 만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은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맡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은사로 교회가 더 성숙하고 더욱더 은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은사 중지론자가 아닙니다. 혹시 모를 일이죠. 제가 교회를 위해서 깊이 기도에 몰두하는 만큼 혹시 어느 날 더 많은 환상들이 제게, 더 많은 꿈이 제게 보여주실지 말입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싶은 것이 환상입니까? 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9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별할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산, 즉 거듭난 자만이 예수를 볼 것이라는 약속 아닙니까? 그동안 얼굴을 대하여 봐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살아있는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자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그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강한 오른손에 움켜쥐임을 당한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바로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오늘 밤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이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환상을 보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게 더 낫다고요. 왜냐하면 꿈보다 더 오래도록 효력 있고 더 강하고 환상보다 더 명확하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자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2번의 거절과 1번의 환상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셨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바울을 곧바로 마케도니아로 이끄셨다. 그때 당시에 성령님의 마음속에는 이 소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이 아니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이, 마음이, 열정이 성령님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이 무산되면서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 북부를 경유하게 됩니다. 이 경로를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들이 후에 갈라디아서의 수신자 그룹이 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서쪽으로 계속 진행하게 하심을 통해서 교회들을 개척하도록 만드셨고 결국 마케도니아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셨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셨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끄시고 어떻게 키워내셨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서 어떠한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이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난 부모님께 사랑받고 자랐어. 나는 부모님께서 아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 어떻게 증명을 하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사람으로, 성인으로 커 있는 것과 이제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사랑받았다는 것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깊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일의 증거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 거룩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로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에 속해 있음을,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누구도 흔들릴 수 없도록 깊이 뿌리내린 주님의 교회라는 그 나무에 우리는 한 가지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나무의 진액이고 그 나무에 접붙임 당한 이 교회라는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일한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 사랑에서 기뻐 뛰놀며 춤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이 뿌리 박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게 하시사 악한 양심을 몰아내시어 선한 양심으로 바뀌게 하시며 구석구석 있는 그 모든 악한 생각들과 말씀에 맞지 않는 생각들 모두 걷어내고 청소해내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것으로 주님 앞에서 좀 어른처럼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들에게 또한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 축복이 죽을 때까지 평생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